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몇 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추억을 되살릴 겸 이곳 저곳을 둘러보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은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한강의 모습, 높은 빌딩들,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는 특별한 느낌은 모두 그대로였지만 내가 많이 달라져 버린 건지 아니면 이곳이 달라진 건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몸담으며 살았던 도시와 공간,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서로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언젠가 아주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지는 때가 오겠죠. 그런 날이 빨리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KCB 가톨릭 방송문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열일곱이다가 부릅니다. 별빛 기도. 깊은 밤 어둠이 밀려와 떠나야 하는 날 붙들어서 보내질 않네. 눈앞이 캄캄해 갈 길이 보이지 않아. 무서워 멀리 도망치고 싶어. 두려운 마음 주님 앞에 고백드리니 한 줄기 빛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차가운 내 맘을 감싸주고 따뜻한 용기 주시네. 작은 별빛 작은 별빛들을 보내. 해와 달이 없는 어두운 밤에 나를 지켜봐 주시네.
지켜주시네. 작은 별빛 안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 밤을 헤매는 네가 너무나 많아. 주님 주신 빛으로 모두를 위한 별빛이 되리라. 한 줄기 빛,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차가운 내 맘을 감싸주고 따스한 사랑 주시네. 작은 별빛, 작은 별빛들을 모아 해와 달이 없는 어두운 밤에 우리를 위로하시네. 한 줄기 빛, 작은 별빛, 나의 주님, 나의 별빛. 한 줄기 빛, 작은 별빛,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긴 밤에 매는 다른 이의 앞을 비춰주소서.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세상과 맞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있던 시절이지만 그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시절. 그러나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억하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여운 그 시절. 그 아름답던 시절이 나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있었지 싶어 마음이 몰랑해집니다. 비록 우린 그때를 기억할 수 없지만 평생 받을 관심과 사랑을 당겨받았던 그 시절이 있어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멋지게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 참 경이롭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애덕의 실천은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애덕의 실천을 통해서 인간은 하느님 바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바실료 성인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사랑에는 세례받은 이들에게 적합한 음식이며 세례성사로부터 유래하여 새로운 힘을 양분으로 받게 되는 성체성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애덕의 실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이게 바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레지오나 다른 신심단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전혀 애덕의 실천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실리오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서는 그건 전혀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애덕의 실천, 그 사랑의 실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바실리오 성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부들과 성인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바실리오 성인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부자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부자들을 대단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회교리의 어떤 창시자라고 해도 되겠죠. 사실 교부들이 사회교리의 다 창시자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재산이라는 것, 그것은 특정인이 그냥 지녀도 되는 것으로 하느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게 모든 교부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누군가에게 부유함을, 재산을 많이 줬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재산을 잘 집행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대단한 사회교리의 어떤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바실리오 성인은 성체성사가 우리와 하느님의 그 사랑,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서 성체성사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성체성사 없이 나는 그냥 나 혼자 하느님을 사랑하겠다. 성체성사 없이 그냥 나 혼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이것은 개인의 좋은 의지와 신념이지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인 성체성사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세례성사의 인장에 대한 기억을 지켜주고 세례성사의 은총을 충만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에 부합합니다. 이 때문에 바실리오 성인은 우리에게 성체를 자주 그리고 날마다 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날마다 받아 모시는 것은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분 자신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성체를 영하는 것의 유익함을 의심하는 사람이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체 성사는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실리오 성인의 이 가르침대로 미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평일 미사가 매일 있는 본당도 있고 물론 매일 없는 본당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고 찾아보면 매일 평일 미사가 있는 본당이 반드시 근처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체 성사에 대해서 지금 바실리오 성인이 말한 대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에 결정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미사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미사를 지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미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미사를 의무로 참석하는 사람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 사람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아낼 때 신앙생활의 그 기쁨이 발견되겠죠. 미사도 매일 있다고 해서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 미사가 적혀 있다고 해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일 미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바실리오 성인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과 눈길과 마음을 둔 영혼에게는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열망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열망이 솟아오르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바라보는 쪽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쪽인데 매일 미사를 가야 되는 열망이 거기서 솟아오른다면 그게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교부들의 가르침은 비록 세월이 이렇게 천 몇백 년이 흘렀다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대단히 유용하고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분히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오 성인과 똑같이 카파도키아 출신인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가였고 4세기 그리스도교 신앙의 보호자였을 뿐만 아니라 설교의 그 탁월함 때문에 그 시절에 이미 대단히 유명했었고 또한 시인으로서 세련되고 감수성이 매우 풍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어머니는 330년경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레고리오는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카파도키아의 카이사리아에서 바실리오 성인을 만나서 친구가 되었고
훗날 아테네에서 바실리오를 다시 만나면서 평생의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바실리오 성인이 살아있을 때 이미 그를 위대한 인물로 존경했으며 자신과 바실리오가 두 육신의 한 정신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우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우리 인생에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친구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그만큼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실리오 성인과 그레고리오 성인처럼 평생 우정을 나누면서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가는 그 영혼의 여정에서 동반자로서 이렇게 함께 가는 평생지기 친구가 있다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덕분에 혹은 그 친구와 함께 끊임없이 더 하느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차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고 그냥 세상의 친구들, 신앙은 없고 좋은 친구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나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갈 수는 없죠. 그냥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갈 수는 있겠지만 좋은 신앙의 친구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상의 좋은 친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좋은 친구와 함께 계속 신앙의 우정을 간직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아직 없다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의 여정,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서 항상 나 혼자 고민하고 그냥 나 혼자 힘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동반자, 그 친구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느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교육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레고리오 성인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수도 생활을 향해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고독과 철학적 또 영적 묵상이 성인을 매료시킨 것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사제품을 받을 때 그 품을 받는 것을 대단히 주저했는데 목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순수한 묵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레고리오 성인은 사제직의 소명을 받아들였는데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섭리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레고리오 성인은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섭리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자주 있다는 그 근거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베드로 사도나 그레고리오 성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일어났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하느님의 섭리로 그런 방향으로 뭔가 진행이 된 일이나 사건 혹은 내 삶의 방향. 그럴 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지 않는 것을 보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뭔가가 있구나. 그게 무엇일까? 그렇게 찾아가는 그레고리오 성인도 그래서 사제품을 받아들여야 했던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최종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고 그게 또 신앙의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379년에 그레고리오 성인은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지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공동체는 니케아 공의회의 삼위일체론의 정통 신앙을 따르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대다수 사람들은 아리우스 이단에 빠져 있었는데 당시 황제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5편의 신학 연설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정통 신앙을 지켜내고 또 사람들이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설들로 인해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신학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레고리오에게 신학은 순수하게 인간적인 성찰, 또 복잡한 사색들의 결과물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느님과 나누는 깊은 대화, 그리고 기도와 거룩함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느님의 실제와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 인간의 지성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된 신비의 기적들 앞에서 경탄하며 관상하는 침묵 안에서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 우리 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생소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나 배우는 그리고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제나 수도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그레고리오 성인에 따르면 신학은 물론 그런 깊은 또 복잡한 사색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과 나누는 깊은 대화 그리고 기도와
거룩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작품들, 교부들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었죠. 특히 지난 세기에 보면 로마노 과르디니라든지 칼 라너, 또 지금도 살아계시는 발트 카스퍼 추기경님이나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나 발타살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 작품들을 읽어보면 뭐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 그레고리오 성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하느님과 나누는 깊은 대화가 거기 있고 기도와 그 거룩한 삶이 거기 배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이게 테올로지아, 뭐 그리스어도 테올로기아, 영어도 테올로지 이렇게 되죠. 이게 그리스어로 테오스와 로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테오스는 하느님이고 로고스는 말이죠. 언어죠. 그러니까 신학은 하느님을 말하는 것,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체계적이고 좀 학문적인 틀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그 근본 내용은 하느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자들도 신학을 접하고 배우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보다 먼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추구했고 하느님을 만났던 분들이 그 남겨놓은 그 결과물을 보고 그 안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 하느님을 찾고 만나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신자라면 신학도 그냥 내가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또 기회가 되면 배워보시면 하느님을 훨씬 더 깊이 알고 만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교부들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신학자들이었지만 어쨌든 그 자신들이 알고 또 공부하고 깨달은 그 신학의 내용을 최대한 신자들에게 전달하고 설명해 주려고 애를 썼고 그 애쓴 결과물들이 작품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 개인의 어떤 책이 아니고 그 시대의 신앙의 유산을 그 교부들이 자신의 그 말과 글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유산이 교부들의 작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 계시의 원천인 성경과 성전에서 그 성전은 바로 교부들이 생생한 증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부들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알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2000년의 신앙의 유산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유산은 대단히 풍요롭습니다.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배워나가서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나는 맨날 주일 미사만 하겠다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교부들이나 우리 신앙의 유산을 많이 접하고
또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배난시오 신부가 부릅니다. 소원. 누군가가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소원이라오. 눈물과 한숨 속에도 슬픔과 고독 속에도 내 한 생이 끝나는 날 그 다음에도 오직 그분만 나의 소원이라고. 어떤 유혹이 내게 와도 어떤 시련이 내게 와도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주님. 눈물과 한숨 속에도 슬픔과 고독 속에도 내 한 생이 끝나는 날 그 다음에도 오직 그분만 나의 소원이라고. 어떤 유혹이 내게 와도 어떤 시련이 내게 와도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주님. 어떤 유혹이 내게 와도 어떤 시련이 내게 와도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주님.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갖다네와 함께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이라크의 전쟁이 한창이었다. 지원군을 파견한다, 안 한다. 연일 방송이나 신문이나 시끄럽던 어느 날 공군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토마스 형제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부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번에 이라크 지원부대 책임자로 떠나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 신부님 기도 꼭 받고 싶습니다. 길이 먼데 일부러 여기까지 오려고요. 내가 여기서 기억하고 기도해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가기 전에 꼭 신부님 안수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 중간쯤 만날 만한 곳이 없을까요? 우리는 대전 근교 모 부대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은 마침 제의 수요일이라서 나환자촌 공소에서 제의 예절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대전에서 토마스 형제를 만나고 곧바로 공소에 갈 요량으로 아예 제를 조금 준비했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토마스와 골룸바 부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이 형제를 주님께서 꼭 함께해 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던 중 마침 주머니에 들어있는 제가 생각이 났다. 그렇지. 오늘이 제의 수요일이니까 기왕이면 제의 의식까지 해줘야겠다. 죄를 꺼내 토마스 형제의 이마에 얹으며 기도했다. 그러고는 예식대로 속삭이듯 말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토마스 형제가 울기 시작하더니 어깨까지 들썩인다. 어깨와 앞가슴에 높은 계급장과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군 장교가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면서 운다.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고 했으니 이런 실수가. 에고, 토마스 미안해요. 마침 오늘이 제의 수요일이라서 그렇게 되었네요. 내가 이렇게 바보라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토마스 형제의 두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신부님. 제가 이날까지 40여 년 동안에 이마에 죄를 받았을 텐데 오늘처럼 이렇게 큰 느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제 존재의 뿌리를 건드리는 체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마스 형제는 오히려 내 손을 힘차게 잡고 흔들었다. 우리는 서로 꼭 껴안았다. 나는 빙긋이 웃고 있는 토마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토마스는 이라크에서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귀국했고 더 높이 진급했다. 그날 저녁 나완저촌 공소에서는 미사 중에 제예식을 했다. 뻥 뚫려있는 코, 삐뚤어진 코, 일그러진 눈, 뒤틀어진 입술, 다 빠져버린 머리카락. 아, 이게 어디 사람인가. 늘 보아온 모습인데도 그날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하나같이 절룩이는 다리며 굳어버린 팔목, 몇 개씩 떨어져 나간 손가락. 그래서 그런지 시멘트같이 딱딱해진 손바닥, 발가락이 없어
뭉툭한 발로 뒤뚱거리는 걷는 모습. 나는 냄새나는 얼굴을 마주하며 그들 이마에 재를 얹었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나는 그들 이마에 재를 얹으면서 생각했다. 그럼 성화는 너는 뭐냐? 몸뚱아리 성하다고 너는 죽지 않을 거냐? 얼굴 제대로 붙었다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냐? 자꾸만 올라오는 이런 생각에 마음이 산란했다. 이를 꽉 물고 눈물을 참으면서 예식을 간신히 마친 나는 공소회장님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다. 손에 든 제 그릇을 회장님에게 건네며 나는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당황하는 회장님에게 말씀드렸다. 회장님, 제 이마에 재를 얹어 주십시오. 몽뚱아리 상하다는 나나 몸 뒤틀려 썩어가는 당신들이나 뭐가 다르겠소.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처지가 아니겠소. 내 눈에서는 줄줄 눈물이 흘렀다. 매년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날 제의 수요일마다 이마에 재를 얹는 의식을 행하였지만 오늘처럼 제의 의미가 절실하게 와 닿은 날은 없었다. 토마스 형제의 말대로 내 존재 밑바닥을 건드리는 경험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특별히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받아 모시는 성체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우리가 이 성체를 통해서 세상으로 파견되어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경우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앞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결코 적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또 온전히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과는 맞지 않고 또 그러기에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성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받아 먹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니만큼 이 세상 안에서 때로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선택이기에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또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낼 때 이 비워진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또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또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성 미카엘 성당, 이승한 발렌티노, 이인덕 안드레아, 허성희 스텔라, 이선희 분도, 박봉찬 바오로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표현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자는 마음이 자꾸만 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고 있나 싶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 곁을 지켜줬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한건희 바오로가 부릅니다. I still believe you. 당신을 안다는 건 때론 힘든 일이죠. 차라리 몰랐다면 더 편했을지도. 우릴 위해 짊어진 구원의 십자가, 제가 짊어지고 가기에 감당하기 어려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아직도 난 당신을 믿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당신을 향한 발걸음, 제 손을 잡아주세요. 지쳐가고 있어요. 삶의 고통만큼이나 무거운 십자가,
fall down.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아직도 난 당신을 믿기 때문에. 가끔씩 흔들리는 나약한 나의 믿음, 주님 지켜주세요. 제발 지켜주세요. I still believe. I still